출애굽기 7장 1절부터 89절 말씀으로 장막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장막 세우기. 자, 주제 구절을 1절로 정해봤습니다. 1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가 여수 서만화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이 너무 준비를 잘해줘요. 그래서 뭐 식당은 식당대로, 또 우리 잔디 깎는 건 잔디 깎는 대로, 또 예배당 청소, 또 예배당 꽃 가꾸기, 또 주보로, 또 내일은 이 방송팀이, 찬양팀이 먼저 와서 음향을 조절한대요. 컴퓨터하고 이게 또 이 스피커하고 직접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우리 주식사님이 오셔갖고 그걸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또 이제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찬양팀이 와서 이제 리허설을 하고요. 또 우리 서문화교회에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 컴퓨터로 수고하고 또 찬양 단장님으로도 수고하시고, 또 이게 음향 조절, 악기 조절하신 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11시부터 모인대요. 11시부터 모여가지고 리허설 한 2시간 하고, 그래서 1시에 오리 불고기를 먹으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리가 땡긴다 그런 분들은 우리 조건사님도 내일은 빨간 날 쉬잖아요. 요 앞에 우리 집에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만나 보신 분들마다 여러분들이 카톡 푸시아를 바꿔줘서 그런가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행사합니다라고 안 알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진짜 모르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분 한 분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하고 비가 온대요. 비가 올 걸 준비하고 통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산 통을. 그런데 왜 비가 올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섭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비가 온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된다? 놀러 가려고 준비됐다니까요. 골프 치러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해가지고 교회로 이끄든지 우리도 몰라요. 비가 와서 이런 날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비가 오는 것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가서 축하나 해주자 그러고 왔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이 허락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는 것이 교회지.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행사 준비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89절까지 다 읽으면 한 2시간 가니까 오늘은 이제 중요한 핵심만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떨 때는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텐트인데도 왜 이렇게 호칭이 바꿔지는가.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거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서만 만나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나 만나지 않고. 그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를 회막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 장소에서만 만나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왜 12지파가 똑같은 헌물을 드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12지파가 다 헌물을 드리는데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왜 이하 동문 안 하고 똑같은 내용을 12일 날까지 똑같이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뭘 알아보려고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바로 장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 7장 1절 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려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려면 양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재물이 죽어야 기름을 바르죠. 기름만 못 뺀대요. 어떤 사람들은 쓸개만 딱 또 어떻게 오래 내갖고 또 쓸개가 또 자라나기를 기다린다나 아니면 쓸개를 빼갖고 약탕 먹고 또 자라기를 기다린다나 그런 그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만은 그게 아니고 동물이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재물이 죽어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거나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부르면 그 기름을 바르면 그것이 바로 장막이 뭐가 된다?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조직이 똑같은 텐트인데 장막인데 그것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은 장막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기름을 바르면 그것이 뭐가 된다? 성막이 되고 또 그것이 회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거 지금 왜 이 신약시라고 연결하면 이래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함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번 찬양 사역자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절부터.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옮기려면 사람이 못 옮기는 무거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는 그 말을 안 줘요. 소를 안 준단 말이죠. 왜 안 줘요? 그들은요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외관에 물두멍이나 또 번제단이나 또 기둥이나 텐트나 이런 거 너무 무겁잖아요. 사람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하고 고한 자손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도 소를 안 줍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구를 거룩하게 메고 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각자 직임대로 얼마나 직임대로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주신 직임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권사는 권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그걸 바로 은사 공동체라고 해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요 몰라서가 아니라요 확증을 가지려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또 묵상을 해요. 왜요? 하나라도 이번 한번 1189장 촬영하는 거 전부터 풍성하게 촬영하자고 또 보고 한단 말이죠. 이게 나의 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오늘 보면은 이번에 7월 5일날 행사한다고 보니까 식당에 담당한 들어 와서
그냥 와서 청소하고 그릇이 이제 또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릇 더 꺼내갖고 씻고 또 어떤 분은 또 여기 와서 뭐 잔디를 깎고 잔디 청소하고 각자 맡은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보로 또 어떤 분은 또 악기를 고치는 걸로 또 불을 등불을 밝히는 걸로 각자 직임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게 좋고 남에게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누가 보기나 높은 사람이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그런 거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왜요? 각자의 주시는 은사대로 직임대로 쓰임 받으면 그로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야 되는데 어디서 서주세요 그거다 끌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 가라 그러면 미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만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내 은사대로 쓰임 받은 게 하나님께 축복이라니까요. 자, 6절에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이제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 왜냐하면 끌어야 될 게 많아 싫게. 또 무라리 자손은 그들에게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달만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에 죽이면 그 어깨에 매는 일을 까닭이다. 이게 다른 사람은 줬는데 고핫 자손도 안 줘. 왜? 어깨에 매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고핫 자손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너무 집 하나 줬는데 그 비싼 소를 우리는 안 줘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는 직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끝에 가면 해막과 또 이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왜 똑같은 12일간 제사 드릴 때 똑같은 제사를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만 남았어요. 하나는 공부했잖아요. 장막이 왜 성막이 되고 해막이 된다? 그거는 핏뿌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렇게 다투고 살아. 그래도요 어디가 우리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무는 곳입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으로 볼 때는 진짜 화목하고 정말로 서로 그냥 돈도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형제들끼리 그게 우애가 좋아.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장막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성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장막이 회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란 거예요. 자, 10절을 보면 제단의 기름을 받은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번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루 한 번씩 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째 날, 둘째 날, 12시 가면 첫째 날, 둘째 날, 12절에 첫째 날, 18절에 둘째 날, 24절에 셋째 날, 30절에 넷째 날, 36절에 다섯째 날, 그 다음에 42절에 여섯째 날, 지금 불러진 데만 동그라미 치고 48절에 일곱 번째 날, 그 다음에 또 54절에 여덟 번째 날, 60절에 아홉 번째 날, 66절에 열째 날, 72절에 열한째 날, 그 다음에 78절에 12째 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리는 헌물이 똑같아.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만 첫째 날 좀 읽어주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둘째 날은 이사갈 지휘관이고 또 내용은 이하 동문이야. 다 똑같아. 헌물은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이하 동문하면 우리가 89절까지 아까 89절 본다 그러니까 어머 오늘 설교 한 3시간 하겠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여기 이하 동문 하면 되는데 왜 일일이 다 12지파가 12일 동안 제사 드리는 걸 동일하게 다 적었을까요? 왜 적었을까요? 이하 동문 여러분 우리가 졸업장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이는 6년 동안 개근하였음으로 해서 뚝뚝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이름만 부르고 이하 동문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째 날에 온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첫째 날은 전부 다 양반치고 소잡힌 거 전부 다 기록했는데 왜 우리는 이하 동문하나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왜 이걸 다 적어놨냐? 12일 동안 12지파가 하는데 동일한데 왜 이하 동문이 안 하고 다 적어놨냐? 그래서 오늘 다 읽어보려다가 다 읽어보면 오늘 시간이 내일 모레 행사도 있고 그런데 시간 다 가니까 왜 이하 동문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대우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날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첫째 집 하나, 둘째 집 하나, 셋째 집 하나, 첫날 흠을 받은 집 하나, 둘째 날 흠을 받은 집 하나, 12일째 흠을 받은 집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차별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도 차별로 대우하지 않고 징계도 차별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내 백성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긴 장에다가 전부 다 한 가지 한 가지 제물들을 다 적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12일간 12지파가 난 똑같은 내용, 똑같은 헌물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 하면 여러분이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우할 때는 차별성이 없구나. 차별하고 대우지 하지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이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반참을 설쳤어요. 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매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요. 그리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된 나무 맺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는 좋은 나무를 맺을 수가 없네. 그 고민이더라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 좋은 나무를 맺으려고 해도 나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그래. 그게 내가 어떻게 해도 난 좋은 나무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적었을까라고 했을 때 너희는 만날 못된 나무만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폭로시킨 대목이 있더라고. 너희들은 좋은 나무를 맺으라고 내가 말을 했어도 스스로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 그러면은 그 대목부터 쭉 읽으다 보면은 왜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너희 스스로는 좋은 남녀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못 열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시편 1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뭔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우리들은요 무슨 나무를 맺어요? 악인들은 시편 안 찾아보려고 그래. 시편 1편 한번 가보세요. 내가 시편 1편에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시편은 C라고 되어 있어요. 806페이지.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단수. 여기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안 간 거예요. 왜? 아침 예배를 시편부터 하려고 이걸 묵상하는데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이걸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악인의 길을,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악인을 따르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길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 전하겠더라고. 여러분의 수준이나 된 게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예수님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열매를 맺어. 근데 열매를 누가 맺어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맺어,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악인들의 의인이에요. 악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게 우리 보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도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부위에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너희는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좋은 나무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더라고. 나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 아,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칼빈의 교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전적으로 부패하는 나보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너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하나님께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난 도저히 너를 모른다. 여기서부터 쭉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너희 악한 대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2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볼까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악인들이 망해요. 근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거의 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막 어떤 다짐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가든가요? 나가 다시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시기하지 않아야지, 막 다짐을 해. 기도할 때도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 몇 조금 가든가요? 저도 어제 어떤 장로님, 은퇴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은퇴식을 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장로 생활하면서 많이 변했지 여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연세대 권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영감탱이야, 당신이 변한 게 아니고 나이 먹고 힘들어지니까, 기력이 약하니까 그냥 험한 말도 못하고 힘이 약해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장로님은 뭐예요? 나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집에서 가고 여보다 목사 돼가고 많이 변했죠. 그럼 뭐라 할까요? 어메, 성품도 그리 변하고 성인물도 좋아지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딱 변한 거 맞아요. 딱 하나 변했대.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이 경력이 쌓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의 깊이는 깊어지네. 근데 사람은 안 변하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뭐 사람이 막 성경 말씀을 읽는 대로 변해버리면 나는 성자가 돼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성자가 돼가지고 이게 예수님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폭로하는 말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로
그걸 포장을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12째 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78절에 가봅시다. 78절. 자,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단의 하단 하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 네, 그럼 끝에까지 가봅시다. 끝에까지. 자,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중국 그 위에. 자, 아까 말했어요. 회막은 뭐가 왜 회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회막이에요. 회막. 근데 회막인데 회막이 어디냐?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중급기의 위 속죄소.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천사들이 이렇게 둘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만 만나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에서만. 왜 그 언약궤 위에서만 만나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데도 안 만나주고 왜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회막이거든요. 근데 왜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중급궤 위에 왜 거기에서만 만나줄까요? 만약에 이걸 마치면 내일 아침에 제일 일찍 나가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아무데나 만나주면 되잖아요. 밖에서도 만나고 안에서도 만나고 여기서 다방에서도 만나고 뭐 식당에서도 만나고 아무데나 만나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서만 만나줄까요? 그 이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를 만나지 않아. 왜? 거기에가 염소의 피, 양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내 아들의 이름 아니면 너희를 만나주지 않아. 이게 회막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처럼 왜 회막에 하필이면 그 증거기 위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냐? 나는 내 아들의 피 아니면 나는 내 아들의 이름 아니면 너희를 만날 이유가 없어야 해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데나 만날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거든.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구약에서도 꼭 어디에만 된다? 회막의 증거기 위에서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기 위 속죄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그곳에서만 모세를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만나면 우리가 만나만 줍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지파를 대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대적함을 상징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 갖고 오니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추고 놀아요. 그 십계명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 십계명을 넣은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식은 자로 뚜껑을 닫아요. 만약에 그거 직접 보면 죽는다 산다.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거 직접 봐가지고 거기는 뚜껑이 닫아졌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본거에 그 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로 갔다? 예수의 피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왔냐 그러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다 예수의 피가 덮여져 있어.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생명이 되는 거예요. 피만 보여. 예수의 피만 보여.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걸 가지치라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오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똑같은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근데 그것이 성막이 되는 이유는 뭐다? 기름이 발라졌기 때문이다. 기름을 누군가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거나 기름이 발라진 거 그것은 똑같은 장막이지만 뭐가 된다? 성막이 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기 때문에 뭐가 된다?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회막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냐? 왜 회막은 뭔데요? 그 언약궤 위에 시은 자가 회막이거든요. 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하고 응답을 안 해. 자, 예배를 드릴 때 뭘 어떻게 예배드리라 그래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영은 뭐예요? 성령 받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하는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뭐 다 와가지고 여기 예배드려도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요. 우리 서머다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아들만 자랑해주면 된다니까. 아들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애기 아빠가 애기를 듣고 가는데 이 아들이 아빠 닮아서 잘생겼다고 아들을 막 칭찬하면 지금 아빠 얼굴은 어떻게 돼요? 쫙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들만 공격하면 됩니다. 공격한다는 것은 아들만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 서머다교회에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칭찬하면. 그래서 서머다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칭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보고 이제 왜 똑같은 12번을 이렇게 기록했는가, 차별이 없다는 거 한번 들어보려고 찾아볼 거예요. 먼저 이걸 찾아보죠.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 자, 여러분들이 요즘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낼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29장 42절. 29장 128페이지. 구약성경 128페이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어디서 만나준다예요? 회막에서. 회막에서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회막이에요. 왜 회막에서만 만나준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만 너희와 대화한다. 그럼 지금은 뭘로 말씀하실까요? 음성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기도 많이 하는데 뭐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말을 했다. 뭐 기도하는데 뭐 음성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로또를 사라. 그 전부 다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신다? 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근데 읽어도 뭔가 몰라. 근데 한번 설교를 듣고 나면 뭔 말인가 알아보고. 근데 그때 읽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나줍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왜 회막에서만 만나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만날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구약에.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뭐죠? 왜 12지파가 12일간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대. 제물이 똑같단 말이죠. 헌물이 똑같아요. 근데 왜 그 12번이나 기록했다고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차별이 없어. 종이나 상전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또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보인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돼요. 자기 백성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하 동물이라고 안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두꺼워질 걸 알면서도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은 것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좀 찾아볼까요? 몇 군 좀 적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근데 요것만 찾게 되면 왜 12번 제사를 12 동안 12지파가 드리는데 똑같은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똑같이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갈까요? 고린도서는 고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이 세상은 다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동일하게 돼. 너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몇 명을 내가 택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삶을 줄 거야. 동일하게 돼. 여러분, 그러면 40년 목회하는 나는 천국 가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자, 평생 복음을 위해 살던 사도 바울과 한편 강도 상급이 달라요? 우리는요, 상급 차등론을 배웠어. 상식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죽기 살기로 복음만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디 살고? 기와집 살고. 죽기 전에 주여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날 살인 강도만 했던 사람이,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만날 살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든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죽을 때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하도 봉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주짓기를 위해서 헌신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기와집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초가집에 사니까 여러분의 천국 가서 어디 살고 싶습니까? 초가집입니까? 기와집입니까? 그 난리 부르스를 쳐니까 나도 가서 이 세상에서 뭐 먹고 뭐 살아도 열심히 전도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나도 가서 천국 가서 기와집에 살아야 되겠다.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우상숭배하라고 지금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봉사를 잘할까요? 안 할까요?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하면 봉사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좋은 기와집 가야지. 이왕이면 저 친구보다 더 높은 집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상급 차등론 없습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게 봉사 몰라게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제 여러분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뭔 차별이 없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후서 5장. 그렇다면 그럼 고린도후서도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 우리 김병구 성도님한테만 질문해요. 고린도후서 누가 됐을까요? 왜 바울? 자주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알아가시다. 대단은 아무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누구다? 이름이 없으면 바울. 근데 베드로 전서야. 근데 그다음 바울하면 베드로가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천국 가면 한 소리 듣습니다. 요한 일서. 요한이가 했는데 그것도 바울. 그러면 안 돼. 하여튼간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누구다? 바울이야. 이름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없다 그러면 바울. 바울이 지은 건데 5장 1절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진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유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자, 하나님이시니라. 차별이 없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까 성령을 받는 걸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차별이 없어. 성령을 안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아까 12지파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으려면 뭘 부어줘야 돼요?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똑같은 헌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하 동문이 아니라 나는 차별 없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줬다.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말했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똑같은 부활을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위하여 부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 그래요? 누가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아들을 그냥 서울대 보내고 자기 뜻대로 의사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악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식 뜻이 아니라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자,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327페이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거기에는요, 헬라인은 그리스인이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았든지 무할례든지 야마인이 수두기아인이 종이나 자유인은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차별이 없어요. 아까 12지파가 12일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헌물이 똑같은데 왜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전부 다 기록을 했다?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합격증을 했는데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 근데 사법고시 합격하고 5년 동안 공부했는데 합격했다고 이하 동문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름을 다 붙여주면서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해갖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새까맣게 하니까 이하 동문 해갖고 1번만 이름 불러주고 이하 동문 하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차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지파 이름을
그 89쪽 그 구절까지 되는 걸 다 적었다니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읽어봐야 돼. 첫째 날 내 이름이 나오나, 둘째 날 내 이름이 나오나, 그런 거 다 읽어보면요, 그지 눈에 막 들어올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재미가 없어요. 몇 번 합격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쫙 이제 일대부터 내 이름 있는 거 아니? 서울대 합격 이름 있는 거 아니? 사법고시라고 봅니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 판에다가 적어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눈이 뚜꿀뚜꿀해갖고 내 이름 있냐 없냐? 예. 그렇게 힘들게 이제 합격을 했어. 근데 합격을 해갖고 합격증을 받으러 가니까 뭐라고 해요? 이하동문. 와, 이것 좀 화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이하동문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했다? 전부 다 차별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자, 차별이 없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우리 이방인에다가 할례가 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한 몸을 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뭐 동일하다는 거. 차별이 없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별이 없어요. 이제 유대인들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만났던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근데 그 종이에요. 그 주인에서 도망쳤단 말이죠. 근데요,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만났는데 그 노예나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 17절 볼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차별이 없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7장을 통하여 민수기 7장 장막 세우기를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다. 똑같은 텐트인데 어떤 때는 장막, 어떤 때는 성막, 어떤 때는 회막이라 그런다. 근데 회막 그 똑같은 장막이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다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있으면 똑같은 건물이지만 그것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뭐가 된다?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막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회막. 근데 왜 회막에서 만나요? 회막은 어디냐?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은 자가 바로 회막이란 말이죠. 하나님 만나주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무데도 안 만나주고 그 언약궤 위에서만 만나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영광을 받지를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너희를 절대 구원시킬 수 없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회막 안에서만 만나주는 거예요. 또 하나, 왜 12지파가 12일간 제사를 드리는데 왜 똑같은 제물을 똑같이 드리는데 12번이나 다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방이나 종이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하 동문이 아니라 12지파의 이름을 12지파의 그 헌물을 똑같이 다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도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를 칭찬하는 교회로 만들어줍니다. 칭찬만 받아요. 그런데 우리 서만화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요.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단은 종파는 많아요. 유대교, 이슬람, 이단들 전부 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다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회막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선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가 아버지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 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